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큰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4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절로 13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러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른 자들과 함께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을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였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삼한 중에 가장 추운 어제 그 소환이 지났죠. 소환 지나니까 추위가 참 있어서 오늘 또 상당히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추울 때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바의 반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반란이 계속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칼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우리아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 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였느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 열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왜 다윗을 또 유다 지파를 따라서 다윗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북지파, 열지파 사람 우르르 다 세바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또 한 번 나라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는,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살린 일이 살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것을 빨리 진압하려고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 당시 아마사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세운 국방장관이었지만 다윗은 이제 아마사를 국방장관 시킴으로 요압을 견제하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원래 그때까지는 전부 다 항상 요압이 국방장관이었었는데 요압이 너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윗도 요압을 어쩌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압살롬 군대의 국방장관이던 아마사가 있으니까 아마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지파
군대도 모으고 다시 이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요압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한테 국방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가 반란 이러니까 다윗이 국방장관이 요 아마사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는 날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큰 소리로 다 모아라.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 빨리 많이 모아라. 큰 소리 빨리 모아서 이 세바가 북쪽으로 완전히 가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다 군대를 모으기 전에, 그들의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쳐야 한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큰 소리로 빨리 많이 모아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오지 아니하더라. 지체된지라. 그런데 아마사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압살롬의 그 국방장관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다윗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노력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요아바사의 국방장관을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하여튼 지체하면서 전쟁이 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다윗은 빨리 북쪽 세바가 반란군을 많이 모아서 세력이 세력화되고 조직되기 전에 그들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아마사는 그렇게 다윗과 뜻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라고 많이 모으라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마사는 지체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5절,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 피할까 한다. 그가 군대를 많이 모아서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 힘드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가서 세바를 잡으라 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는 요압 동생 아닙니까? 요압을 따른 군사들, 요압이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전쟁 승리했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렛 사람들과 함께 블레 사람들과 함께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 나왔습니다. 유다군의 정예군대, 다윗의 정예군대가 나가서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기브온 큰 산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아 나옵니다. 기브온 큰 산 밑에 가니까 아마사가 거기 있다가 이제 이 아비새를 맞으러 옵니다.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가죽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8절에 보니까 참 요압의 행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칼집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칼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9절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 인사를 합니다. 내 형제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랍니다. 반가운 사람끼리 이제 만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입을 맞췄나 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야. 요압은 아마사는 항상 그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상대방 다 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사 보니까 요압이 손에 그러니까 오른손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 뽀뽀하면서 왼손은 칼이 있었습니다. 이 칼이 어디 있었느냐? 땅에 떨어진 칼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칼을 3개 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또 하나의 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요압은 오른손으로는 아마사를 맞아서 인사하면서 뽀뽀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왼손에 있는, 그래서 이 아마사는 자기 이제 오른손으로 보통 칼을 오른손에 쓰잖아요. 뭐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자기를 안아주고 뽀뽀하니까 아마사가 왼손은 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왼손에 칼 들고 있다가 아마사를 찔러버립니다. 창자가 쏟아집니다. 그 정도로
깊이 찔러버렸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거리의 아들 세발 죽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사를 죽여놔서 쫓아가며 또 세발 쫓아갑니다. 그러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11절이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사 군대, 아마사를 따르고 있던 군인들이 이 요압을 따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제가 국방장관 왕의 명령 받고 국방장관에 나와서 군대를 모으고 자기 준비하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와서 자기 죽여버리니까 그 아마사 밑에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을 안 따라갑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지도자를 와서 단번에 죽여? 왕의 명령도 없이 죽여? 라고 반감 품고 있겠죠. 또 아마사 군대와 요압 군대가 전쟁이 날 뻔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 군대 잡으러 가던 군인들이 또 다윗 편끼리 서로 싸움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다윗 요압의 청년 중 한 사람, 요압의 군사 중 한 사람이 이제 한 장군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아마사 곁에서 죽은 아마사 곁에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한 누구냐. 자,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의 명령 받고 나가는 것이다. 요압은 다윗의 항상 1등 고원신이고 다윗의 가장 믿는 신하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그것이 다윗을 왕의 명령, 그것이 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그래도 사람들 아마사 군사들이 자기들 주인이 자기들 장군이 피 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 보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입니다. 자칫하면 또 같이 민족끼리 같은 지파끼리 다윗의 부하끼리 싸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는 거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 그래서 아마사를 그 큰 길에서 만나 죽었으니까 큰 길에서 그냥 밭으로 옮겨놓고 그러자 지금까지 아마사를 따른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아마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들 장군 그 아마사가 죽으니까 아마사 군대 군인들이 요압 장군 군대 싸우러 오다가 아마사가 죽어서 길가에 옮겨버리니까 죽은 아마사를 봅니다. 그리고 발 멈춥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장군이 이제 옷을 벗어서 아마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아마사를 따르던 군인들이 부하들이 이제 요압을 따라서 하나의 군대가 됩니다. 참 여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요압 장군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내내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계속 요압이 뒤에서 함께하면서 국방 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요압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국방장관에 앉히고 자기는 강등되었습니다. 혹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 지체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명령 없는데도 다윗의 명령이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욕심, 자기 분함,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도 그 자리에 욕심나서 죽입니다. 욕심이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자를 욕심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웠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려 욕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세바도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반환했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아마사도 욕심 부리고 요압도 욕심 부려서 또 같은 다윗 군사끼리 유다 지파끼리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은 낳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 말씀 따라 살길 축복합니다. 내 인간의 욕심, 내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 감동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가정재단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쟁이 났고 반란이 났습니다. 저희들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사망 이릅니다. 욕심 때문에 어지러워집니다. 욕심 때문에 나라도 모든 것 어지러워집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